열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6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고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머무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5번째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양선은 사실 보통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양선인데요. 이 한자의 양선은 어질 양의 착할 선입니다. 말 그대로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질고 착하게 살면 오죽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양선은 우리의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착함일까? 이거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양선이라고 불리우는 착함, 선함, 선행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 원문은 아가도쉬네라는 뜻입니다. 아가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도스는 형용사로서 좋은 의미예요. 영어로 good. 그래서 아가도쉬네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에서는 그거를 선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착함.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번째 자비,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테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크레스토스, 자비, 몰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엄밀히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 쪽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가도스,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자비로, 어떤 곳에서는 양선으로, 착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엄밀히 보면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고, 물론 양선과 자비는 다릅니다. 헬라 원문도 다르고요. 그래서 아가도쉬네라고 하고 있는 이 양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함 내지는 착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요사이는 착하게 살면 흔히 바보라는 말을 듣지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도덕적인 착함일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들. 적선한다고 하잖아요. 남에게 선을 쌓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선이라고 불리우는 착함, 선함에 대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양선하면 어질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교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양선, 착함, 선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어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아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양선, 선함,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고, 그 뒤에 6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양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내 삶에 선함이, 착함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함이 나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거기에 가르치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뭐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대요.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뭐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여기서는 좋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헬라 원문은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내가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단서가 필요해요. 누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선함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가보면 선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래요.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야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야다가 하나님을 감사하다 찬양하다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왜 감사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선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예요. 이게 헬라어로 가면 아가도스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신약 성경으로 바꾼 70인 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아가도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분이 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 헤세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 착함,
하나님의 아가도스, 하나님의 토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보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토부,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선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선이 아니라 선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토부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가도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많이 써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문이니라. 나는 포도나무니라. 그런데 특별히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뿐인 그 선,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이 더 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로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칼로스. 아가도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데 아가도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의미만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칼로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가도스 차원을 넘어서 칼로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전에 하나님이 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함이 있도록 하셨는데, 디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함, 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삶이 있는지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포이에마예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영광들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선함의 삶, 양선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가슴에 스럽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아름다운 포이에마 걸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내 삶의 착함과 선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게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두어요.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for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선, 착함의 삶의 열매가 맺히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갑자기 안 나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육신으로 살면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다시 살리움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일전에 어떤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교회 성도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돼지를 키우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걸 방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지를 키웠는데 그만 옆집에 밭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돼지 5마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옆 주인은 교회도 다니지도 아니하고 밭에 대하여서 배상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돼지가 망쳐놨기 때문에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 돼지가 옆집에 밭을 망쳐놨는데 그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만 농작물만 배상하면 되는데 그 주인이 돼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는요 새끼를 폈어요. 그러니까 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님은 그를 듣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그런데 배 아프게 그 옆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5마리 아니라 수십 마리가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옆집에 소가 3마리가 이 성도님의 밭을 망가뜨려 놨어요. 이제는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목사님에게 기쁨으로 와서 목사님, 드디어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옆집에 소 3마리가 저희 밭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 옆집 주인이 한 대로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받지 말고 놔두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성도의 마음을 보고 이게 바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한 피해고 고난이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그가 바보처럼 남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못된 주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 소가 그 사람의 밭을 다 망가뜨렸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였다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돼지 5마리나 새끼 난 것까지 6개월이 된 모든 것들을 길러준 것까지 다 이 주인에게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양선이라는 삶,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선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 착함, 아가도스의 삶이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요, 죽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결실을 맺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다 결과를 맺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걷기 어렵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죽는데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퓨노마 데오스, 퓨노마 데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울 사도 당시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19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어떤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세상의 말세 시대의 특징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기 사욕만을 챙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이 그래요. 바울 사도도 오직 했으면 로마서 7장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법을 속으로는 속사람이 섬기고 싶지만 내 겉사람이 자꾸 사로잡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매일매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19가지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제일의 가족들은 양선의 삶을 맺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선을 베푸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기름 붓듯 하셨대요. 크리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있어야죠.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에 가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탄생되게 됐지요. 그런데 그 바나바는 늘 조력자예요.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가 안 시켰습니까? 다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가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가도스. 그러면 그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함이 양선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선이 나왔듯이 오늘 우리 모든 죄일 영가족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양선, 착함, 선함, 선행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이룬 아가도스의 삶은 그냥 나왔을까요? 그 앞에 2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이 나무는 몰라도 그 열매를 보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귤나무인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전에 예화 드렸던 돼지밭에 돼지가 다 헤쳐나가지고 억울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상이 경험했던 그런 집사님과 같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똑같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른 나그네 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와 가슴에 손 얹고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세상 살아갈 동안 주내 곁에 함께하사 주내 곁에 함께하 늘 보호해주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시는 예수, 나를 안정케 하신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선함이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도스보다 더 큰 칼로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내 현장 속에, 내 기도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선함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삶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이 결과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그 때는 헬라 원문이 카이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 지금 10시 45분인데요. 11시 45분인데 11시 45분 지나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오늘 본문이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아니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진 자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지, 경주 최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나눠줘야 돼요. 더 베풀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생명의 삶 큐티 아마 다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책 선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집에 서가에 꽂혀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풍족하신가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잖아요. 혹시 아직까지 잘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꼭 보세요. 말씀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부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꼭 29장, 30장, 31장을 꼭 봐보세요. 지금 하박국을 하고 있는데요. 29장은 욥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때했는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 욥에게도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한 번에 세상 말로 훅 가잖아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10남매,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코피나게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도 어려운 사람 돈 많은 적선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라고 그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확정이 돼야 제가 우리 당회도 모이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성례 주일도 있고 그래서 당회를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보면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거기 이낙연 대표도 고문으로 있고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그리고 그분도 국무총리도 하셨죠. 영광리에 없어요. 우리가 이루가 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나눔, 베품을 실천하는데 저희 교회가 영광 지부가 될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할까요?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쌀 한 톨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갖지 않아야 될까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르심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이 나눠주는 것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 이 코이노니아 나눠주는 것을 로마서 15장 26절에는 구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교제 차원을 넘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선을 행하시고 나눠주는 베품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아가도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칼로스, 아가도스, 칼로스에게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것이 장래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의 고백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모든 제일의 양가족들이 하나님이 선이시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를 통하여서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중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사실 저는 같이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도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찬송을 거의 세 곡을 하면 이 10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것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선포할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오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찬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